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찬양대 가사처럼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외 계신 분들 보면서 당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 멈추지 않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제 설교 제목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까? 그 사랑 영원하시다. 네.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계의 대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 세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감동을 준 만화입니다. 예전까지는 2D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토이스토리를 만들면서 3D 영화로, 만화 영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인어공주, 또 잘 알고 있는 미녀와 야수, 라이온킹 이런 것들의 기록을 다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토이스토리가요. 그 중에 세 번째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저 시리즈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이 시리즈 세 번째는 저 장난감들의 주인인 앤디가 자랐습니다. 컸습니다. 커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 이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장난감들이 그때부터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앤디가 성인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랑은 놀아주지 않을 거야, 우리를 찾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카우보이 장난감인 이 우디는 앤디를 끝까지 믿었지만 다른 장난감들은 앤디에게 실망하고 앤디의 곁을 떠나서 햇빛 마을이라고 하는 타가소로 가게 됩니다. 타가소에 가면 아이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우리와 재밌게 놀아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곳은 공포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인형들의, 장난감들의 무덤이었죠. 이 영화의 결론은 그곳에서 탈출을 하여 앤디의 곁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그 장난감들이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앤디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화가 아닌데도 감동을 줍니다. 은혜스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따뜻하고 사랑을 담고 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원작자가 피트 닥터라고 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어디 가든 잘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작품 속에도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토이스토리에서 앤디의 장난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거리, 문제거리는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버려짐이었어요. 버려짐에 대한 문제, 잊혀짐에 대한 아픔들이었습니다.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랑받지 않아 라고 상실감에 그들이 빠져버렸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들만의 오해고 착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의 동심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주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의 어릴 적을 돌아보면 부모님들이 가끔 집을 비우고 어디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께서도 집을 비울 때가 아주 가끔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또 저희 남매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언제까지 돌아올 거야? 언제까지 돌아올 거니까 잘 지내야 돼.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 이 이야기들을 꼭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어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며칠 동안 비우게 될 때는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이것저것 잘 만들어 놓습니다. 집도 깨끗하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메모지에다가 하나씩 둘씩 다 적어 놓고, 여러분 어디에다 붙여 놨을까요? 그렇죠? 무조건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에다가 딱 붙여 놓습니다. 곁을 떠날 때면 그 자리를 비울 때면 더 많이 신경을 쓰더라는 겁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돌아오시면 어지럽혀진 집들을 다 정리하고 뒤처리를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있을 때 수고하고 곁을 떠날 때 더 수고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가시는 길들에 대해서 자주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체험하고 그 상황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독거립니다. 나중에 근심하거나 그들이 당황할까 염려하여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해 주시고 그때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나만 보입니다. 나에게만 집중합니다. 주변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께서만이 가셔야 하는 그 길을 가면서도 남아있는 제자들을 얼마나 위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무 급하고 내가 경황이 없을 거다. 나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너희들은 너희 그 길을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가 알아서 잘 버텨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황하지 말라고 그들의 기억 가운데에는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한 지침들을 넣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런 모습들이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숨이 멎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는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에 그거를 그래도 어머니는 뭐 괜찮죠. 자기에게 욕하고 돌을 던지고 침 뱉었던 그 사람들, 죽여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 중보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는 행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중보합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을 향하여서, 남겨질 제자들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 제자들, 또 복음을 받고 따라왔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남겨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적이 없어. 저 옆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죠. 내 인생은 외면받은 인생이야, 사람에게도.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유기불안, 유기공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
버림받을 것에 대한 공포심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진짜로 버려져서 생기는 감정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버려지지 않았는데도 생길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 직업도 버렸고 부모의 집도 떠나왔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끝이라고 하는 그 허망한 감정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올 수 있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인기를 얻는 상황에서,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우리 선생님을 따르고 있는 이 좋은 상황에서 왜 우리를 떠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기 전에 그들은 아주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신발도 터덜 이렇게 끌면서 가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을 상황을 아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의 문제는 무엇을 통하여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음을 통하여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만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는 고아가 되지 않아.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야. 잠시 떠나 있는 것이야. 곧 다시 너희에게로 올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찍부터 고아가 된 분들도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다 고아가 됩니다. 부모님들이 떠나가면서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장례를 진행을 할 때 한 연세가 참 많이 드신 분이었는데 부모님이 참 오래 사셨어요. 그랬는데 부모님 장례를 치르면서 그 연세 드신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고아가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는 나이의 많고 적음을 따질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고아가 됩니다. 고아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그렇다고 쳐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고아로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가 고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고아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안 된 사람들, 딱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죠. 사업에 실패해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사업에 실패한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닙니다. 이성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큰 충격이겠죠.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아픔과 고통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고통들이 참 힘들고 어렵고 당장에는 정말 큰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상태다.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천지가 개벽한 사건입니다. 온 천하의 주인이신 왕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올라가게 된 것, 존재 자체의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죄인 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우리가
그냥 소멸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랬던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하나님과 맺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 어떤 것도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이 관계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6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은 아기처럼 여기고 계십니다. 모성에 가득한 그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사야 66장 13절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예쁘게 포대기에 싸서 품에 안은 것처럼, 생명 싸개로 품에 안아서 자기의 가슴에 안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얻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그곳, 그 성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때 너희를 채찍질하고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이렇게 거의 쪼듯이 쪼아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너희를 그때마다 만나고 위로해 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홀로 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품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발적 고아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고아돼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위로와 만족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에 주님의 임재와 위로와 따뜻함을 맛보지 못한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버려짐의 감정들, 잊혀짐의 그런 두려움들, 이런 마음이 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왜 날마다 카톡으로 그 링크를 받으면서 그날의 분량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만족이 고갈되어져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것처럼 그 안에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공급받는 거죠. 수분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는데 관계가 끊어지면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니까 만족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만족을 얻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양분을 얻고자, 엉뚱한 곳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고자 빨대를 다른 곳에 꽂은 거야. 거기서 아무리 우리가 힘있게 빨아봤자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허무한 것, 허망한 인생밖에 여러분 건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과
그들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사실을 제자들이 반드시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심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시는 것도 그들을 위한 복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떠나셔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야 그 제자들이 나중에 들어갈 처소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곁을 잠시 떠난다고 해서 그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 욥기 23장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갔는데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편 13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잊혀짐에 대한 그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아픔이 그 마음속에도 가득 찼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내 기도를 그냥 이렇게 막으셨다. 이런 느낌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의 공포와 감정은 예수님도 겪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부재, 버려짐의 이 마음을 예수님도 겪으셨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어떤 고통들보다 극심하게 생각하고 다른 어떤 아픔보다 더 심각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부재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심이 그들에게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아프지만 주님도 그들이 홀로 있는 것, 그들이 홀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에도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그들을 떠나는 길을 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돌아오신다, 그때가 있다, 그리고 떠나심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 시간도 나에게 복이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이 제자들을 떠나는 예수님은 그냥 이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남을 위해 나타난 자, 위로자, 돕는 자, 중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보혜사이신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가 뭐가 된 겁니까? 성전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에서 다른이라는 단어는 다른 범주에 있는 이질적인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범주 안에 있는 다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고 상충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해 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끝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의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에 고하냐 고하가 아니냐, 이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제자들 2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처음 만난 사람들,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거듭났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님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이 그릇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맛을 내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더라는 말입니다. 이분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언제나 계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임마누엘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때에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흔들릴 때에, 믿음이 흔들릴 때에 보혜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며 우리를 돕는 자로 오신, 우리를 위하여 나타난 바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존재감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존재감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만일 내 안에 성령님의 존재감이 희미해져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기도만큼 빠른 게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1시간, 2시간 이런 법칙이 없어요. 그때 될 때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내 안에 있는 뭔가가 메말라진 감정이 사라지고 단비처럼 촉촉히 내 속에 쌓여져 왔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영적으로 흡족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또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이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세상이 그를 능히 받지 못할 정도로 크신 분이신데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 세상도 받지 못하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리는 말씀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진리를 사랑합니다.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나를 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회개 자리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서게 되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실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잘하나 못하나 맨날 체크하고 이렇게 올려보내고 오늘 제가 이랬대요 하면서 떠든 사람 누구 이렇게 적어놓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진리를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고 제자들처럼 분리의 그 공포, 분리의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런 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주의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보고 싶습니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감을 드러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염려하신 것처럼 홀로됨에 대한 걱정, 두려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 근심들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내가 홀로라고 느껴질 때에 성령의 사람들이 된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외로움을 느낄 만한 그 상황에 도리어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를 맺으시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이 생각처럼 잘 느껴지지 않을 때 또 영적으로 뭔가가 좀 메말라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시간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전한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전한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라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시고 품에 생명 싸개로 안으셔서 감싸 안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것을 언제나 길 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 이번 일주일간도 매일매일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